안녕하세요. 방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기쁜 부활절 아침,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치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빌라도도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신자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유월절 절기에 혹시 유대인들의 밀란이 날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골치 아픈 일들이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부인이 지난밤 꿈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불길한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이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총독자리와 임무 때문에 죽일 죄를 찾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그 한 사람을 죽여서 자신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 이들도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또 이스라엘의 민중들은 예수님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권력과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뿌리채 뽑힐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놓고는 그 새벽에 불법으로 재판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신문을 해도 죽일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죄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세상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아비 사탄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력과 권세가 없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유대인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반대하고 로마 황제도 반대하고 반역자들을 이끄는 우두머리라고 고발을 합니다. 로마법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을 이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막무가내로 소리칩니다. 그 고발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했고 무서워 숨었습니다.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들은 그들의 관습대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 장례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놀랍고 이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많은 말씀을 듣고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하루 만에 벌어진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 그리고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슴을 졸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장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며 장엄하고 담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인 것을 아셨고 순종하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신문받으시고 죽으시는 장면을 마태복음 27장부터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의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생화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위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났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져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탄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세상 죄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듯한 절망감이 생깁니다. 마지막 65, 6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인간은 있는 힘껏 지키고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28장에서는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 알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끝이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불신앙과 두려움, 나약함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저질러 온, 사람이 저질러 온 많은 죄악이 심판받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이 대신 십자가에서 치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벗어나 부활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명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화로 여깁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우리들만의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신자들은 죽음 앞에서 꼼짝달싹도 못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욕심껏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와 같은 부류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또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권력자. 두 번째,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까지도 죽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보기 전 제자들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세상과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부활을 보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죽음 앞에서, 세상의 죄악 앞에서, 질병과 생로병사 앞에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며 사는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숨어있던 다락방에서 만나 주십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살도록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